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높이 들리시며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당신의 인생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8번째 시간, 하나님께 최고의 순간을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이게 7번을 못 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또 시간이 되실 때 주중에 꼭 말씀을 찾아 들으시고, 혹 가능하면 또 오늘 설교도 한 번 더 들으시고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지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순간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어제 오후부터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가지 못하셨을 텐데, 대부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이나 직장 동료들과 모여서 아마 어제 100만 명이 모여서 축제를 했다고 하는데,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 200억 원어치의 이 불꽃을 쐈대요. 폭죽을 쐈대요. 불꽃은, 특히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이 불꽃은 코멧이라고 해서 불꽃이 마지막에 유성처럼 떨어지는 그 장면이 코멧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주 한순간처럼 불꽃이 튀기면서 우리에게 섬광처럼 사라지지만, 그것이 밤하늘에 술을 놓을 때 아름답다, 절경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불꽃의 코멧을 보면서, 그 섬광을 보면서 찰나를 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수억만 년을 초월한 저 우주까지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불과 100년, 좀 더 살아야 120년 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세월 속에 우리는 코멧과 같은 존재겠구나, 아주 짧은 유성과 같은 존재겠구나, 섬광과 같은 시간이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의주시하여 본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시간 속에서 볼 때 우리는 어쩌면 저 불꽃의 섬광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불꽃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순간 찰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최고의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졸업을 해봤고, 누군가는 또 입학을 해봤고, 또 누군가는 결혼을 해봤고, 누군가는 아이를 낳아봤고, 누군가는 승진을 해봤고, 누군가는 아름다운 절경이 있는 대자연 경관을 보았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혹자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들은
최고의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최고의 순간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나이가 많아도요, 80이 넘어도요, 최고의 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뭔가 성취하는 그 짜릿한 성취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바램, 소망이 최고의 순간을 향해서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 저희 교회 85세 된 조동환 어르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어르신한테 이렇게 여쭸어요. 선생님, 마음이 늙어요, 안 늙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안 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마음이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이 안 늙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뭘 원한다? 최고의 순간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있는 이유이고 살면서 느끼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걸 향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최고의 순간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간도 있어요? 최악도 있어요. 돌아보면 너무,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쪽팔릴 때도 있어요. 진짜 이 사건은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 젊은 애들은 이런 시간을 뭐라 그래요? 네? 뭐라 그래요? 이런 시간들? 젊은 애들 하는 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몰라요? 여러분들 젊지 않아가지고 몰라요? 애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완전 망했다고. 흑역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흑역사의 시간들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시편 57편은요. 다윗의 흑역사의 시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최악의 순간이다 하는 순간에 쓴 시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최고의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언제가 최고였을까요? 왕 시절이 최고였을 것 같아요. 남자들 한 번쯤 있죠. 나 세상에 살아보면서 왕 한 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네. 저희 집에도 왕 한 번 해보자는 날이 있어요. 저희 집 식구들끼리 언제 왕 할까요? 우리 식구들이 한번. 그 생일날은 오늘은 내가 왕이야. 그래서 왕 한번 해요. 왕 게임처럼. 우리 애들도 막 생일날 되면 그날이 왕이야. 자기가 왕이야.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물론 다 하지도 못하지만. 다윗이 왕의 시절이 아마 최고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최고의 순간 중에 하나는 아마 골리앗을 물리칠 때 아닐까요? 골리앗. 네, 그림도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를 많이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가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또 다윗이 이제 왕관을 쓸 때, 대관식을 할 때, 왕이 되었을 때, 또 다윗이 언제가 최고일까요? 다윗은요, 이때의 순간을 최고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그게 언제냐면 빼앗겼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되찾아올 때 저 앞에 있는 게 다윗이에요. 저렇게 그림을 누군가 그렸어요. 왜 저렇게 그렸냐면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좋아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볼 때 다윗이 저때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왕이 되기도 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그런 최고의 순간도 있었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최악의 순간이 또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된 다윗이지만 사울 왕이 헷가닥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부터 어떤 신세가 되냐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가 숨어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동굴이라고 해요. 혹은 엔게디 광야라고 해요. 엔게디 광야에 있는 이 아둘람 동굴에서
들어오지 않는 이런 동굴에서 다윗이 숨어 지내는데, 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이 얼마나 많으냐면 사암이어가지고 긁으면 땅을 파고 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자들이나 혹은 범죄자들이 숨는 곳이 이 엔게디 광야예요. 그리고 이 아둘람 속에는 많은 버려진 사람, 버려진 귀족들, 혹은 장애인들, 혹은 범죄자들, 혹은 이름 없는 자들, 성을 빼앗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숨어 지내는 곳이 이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계속 숨어 지냅니다. 수년의 세월. 그리고 또 더 이상 이제 아둘람에서 숨을 수 없어서 다윗이 어디로 숨냐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왕 지역에 숨으로 가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듣기에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우리 왕국으로 숨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을 찾으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지금 잡히면 영락없이 죽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짓을 하냐면 바보인 척해요. 정신이 해가닥한 사람처럼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변신을 합니다.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해서 겨우 가드 아기스 왕으로부터 생존하게 됩니다. 억지로 바보인 척 연기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참담한 시간이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이제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반역이 일어나요. 누구한테 일어나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이 일어나요.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 왕궁을 떠날 때, 도망칠 때 너무 황급히 도망치느라 어떻게 도망치냐면 맨발로 도망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기 아들한테 배반당하고 자기는 얼른 도망가기 바빠서. 그때 다윗을 조롱했던 시가 있어요. 다윗을 비아냥대고 너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때 다윗은 정말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역전해서 그 아들을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정말 만천하에 다윗의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다윗의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다윗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입니다. 청탁해서, 살인 청탁을 해서 죽입니다.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네가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네 충직한 장군을 네가 죽였도다, 네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고발해요. 그럴 때 다윗이 나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정말 왕으로서 숨기고 싶은 가장 치욕적인 그 순간에 다윗이 자신의 최악인 순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제가 지금 최악의 순간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최고의 순간 3번을 얘기했다가 다윗의 최악의 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 최악의 순간에 맞이했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가 중요해요. 최악의 순간일 때도 다윗은 오늘 시편 57편에처럼 하늘 위에 주는 영원하시도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또 최악의 순간에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시편 51편 1절로부터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의 죄의 종류들을 압니다. 그리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0절에는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진짜 최악인 것을 누군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다윗 앞에 있었던 왕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뭘 잘못한지도 몰라서 변명하기 급급했고 하나님 앞에서 체면치레하기 급급했어요. 그랬던 그는 결국에는 20년이라는 세월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은 어떻게 하냐?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최악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최고의 순간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최악의 순간일 때 그 사람의 뭐가 드러나겠어요? 진, 면, 목이 드러나요. 최고의 순간일 때도 드러날 수 있어요. 최고의 순간일 때 사람이 안하무인이 돼요. 자기 눈 밑으로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최고일 때 인간의 본성이 또 드러나요.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은 최악이든 최고든 최고의 순간이든 언제나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최악의 순간이 따라해봅시다.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악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최악의 순간조차도 최고의 순간으로 뒤바꿔 놓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최고의 순간은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슨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올 때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너무 부끄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최악의 순간일 때 최고의 순간일 때도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의 죄를 멀리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노래하며 고백했던 인물. 그래서 그가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은 거예요.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 일대왕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버림받잖아요. 사람들 더 두려워하고 체면치레나 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2020년 말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부르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I am XX 크리스찬이라는 노래였어요. 저는 외국 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 그것도 기독교 청년이 만든 노래였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노래였어요. 막 이상한 분장을 하고 예배당에서 막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여러분 저거는 죄악이 아니라 풍자예요. 풍자.
오늘날 이름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주일, 토요일, 금요일 날에는 술이 떡이 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해놓고 주일날이 되면 온갖 악취가 나지만 교회에 오는, 그래서 나는 여전히 I'm still holy 크리스찬이 아니라 I'm still XX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일날 I'm still holy 크리스찬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탐욕과 죄악과 범죄와 지저분함 속에서 살다가 오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홀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악기, 무슨 오페라가 있고 무슨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가 아니에요. 뭘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뭘 보시는 하나님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이 영적인 깨달음 속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와 허영과 거짓과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일주일의 삶도 홀리 하셔야. Holy, I'm still holy Christian. 이 나쁜 가사를 국민일보 기자가 I'm still holy Christian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자녀를 키우는 기자의 엄마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난 여전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전히 거룩한 크리스찬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일주일의 삶이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해야지. 그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주일의 삶이, 저 문을 열고 나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오늘 이 자리의 예배도 진실한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는가. 일주일의 삶이 그런 고백이 될 때 이 주일 예배도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면? 거룩한 영이, 정직한 영이, 정결한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홀리 크리스찬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날마다 최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 오늘 목사님께 채찍 맞았어, 훈계 들었어, 이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 용기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겨내라고, 힘을 내라고 등 떠밀어주는 이 예배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우리의 일주일이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올려드리지길 소망하는데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탐욕과 죄성으로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승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최고의 순간으로 올려지는, 최고의 예배로 올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